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은 잘 해내셨습니다. 또 한 해를 잘 끝까지 보내셨어요. 그리고 2024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담고 있는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2024년도 12달 365일 그리고 8760시간 그리고 52만 5600분 그리고 3100만 53만 6000 초를 지닌 새해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한 지도 6일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6일이 지나면은 2024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359일이 지난 12월 31일 밤 12시에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후회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오늘이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저는 2024년이 그냥 뉴이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A year of new, not new year.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2024년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New you.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베네핏이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블레싱이 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움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도 여러분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건강이라든지 여러분의 믿음이라든지 이것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챌린지하고 싶은 것은 2024년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금년부터는 주일 아침만이 아니라 수요 저녁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if you're willing.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뭉쳐진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배운 것을 내 행동과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침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자 여러분 자신들의 교회임을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때 2024년도는 새로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내가 변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새로워진다고 하면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고 불편한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몰팅 프로세스. 몰팅 프로세스는요, 겉껍질을 벗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저는 랍스터를 좋아합니다. 돈이 없어서 랍스터 먹으러 자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랍스터가 태어나서 5년 동안에 겉껍질을 몇 번 벗는지 아십니까? 무려 25번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그 껍질이 작아서 꽉 끼거든요. 그게 불편해서 그것을 벗습니다. 벗을 때는 이 랍스터가 왼쪽으로 눕습니다. 그리고 그 겉껍질이 깨지면서 그 랍스터는 나옵니다. 잠깐 동안은 새 그 껍질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여러 가지 다칠 위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랍스터가 머튜어 어덜트 랍스터가 되기까지는 무려 5년이 걸립니다. 5년 동안에 25번 껍질을 벗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겉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랍스터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은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랍스터가 그 몰팅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해야 하듯이 우리들도 매년 새로워져야 되고, 매달 새로워져야 되고, 매주일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면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면 어떨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까지 살아오신 그 삶의 패턴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2024년도에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과 함께 공부하는 삶, 주님과 함께 일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습관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그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 마치는 하루, 한 주간, 한 달, 1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24년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New outlook, new perspective.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요, 2024년은 새로운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금년도 작년과 똑같은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제나 optimism, 언제나 optimistic, 그러니까 optimism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언제나 여러분들 모든 것에 밝은 면, 좋은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1859년에 땅에서 석유를 빼내기를 원하는 에드윈 드레이크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석유 시추업자들이 되었죠. 가서 땅에서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석유를 빼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획을 말하면서 투자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투자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시추를 한다고? 땅을 파서 거기서 기름을 꺼낸다고? 당신 미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땅에서 오일을 빼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셀폰 너무나도 편합니다. 셀폰 전에 그냥 랜드라인이 있었죠. 그 집에서 사용하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화를 만든 사람이 그 웨스턴 유니언에 가서 투자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청을 받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전화는 너무나도 단점이 많아서 우리가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실용적인 상업적인 가치가 없다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1899년 그 미국 특허청 청장 찰스 듀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될 수 있는 것은, 발명될 수 있는 것은 다 발명되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뮤직 박스, 그냥 라디오입니다. 그 무선 뮤직 박스,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요청을 했을 때 1920년대입니다. 그 데이비드 샘오프 그 동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 무선 뮤직 박스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를 새로움의 한 해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선한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저너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멀리를 내다볼 수가 있어야 돼요. 진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헛된 망상을 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 그 생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열정을 보이고 결단을 보이고 노력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 결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갖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생각을 현실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비전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2024년도는 새로움의 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커뮤니티에 복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바를 다 행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를 우리가 과거의 렌즈로 보지 말고 새로운 렌즈로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매일매일 내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시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새로운 어젠다를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새로움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는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새로운 어젠다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자는 아니 나에게 이미 어젠다가 있는데 난 지금 그 내가 갖고 있는 어젠다도 지금 풀인데 나는 가족이 있고 잡이 있고 공부가 있고 약속이 있고 미팅이 있고 또 다른 행사들이 많은데 내가 다른 새로운 어젠다를 시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서 하나님이 보실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어젠다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부에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 unproductive한 것, undesirable한 것, 그것은 새로운 어젠다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언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잘 선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세월을 아끼라, make the most of opportunities, make the most of all the opportunities.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점점 더 바빠지게 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정하거나 tweak하거나 내가 교체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어젠다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 삶의 모습을 주님의 시각으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세우시는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셨을 때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스캡티컬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미디안의 그 적들을, 그 미디안 병사들을 물리쳤던 우리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가정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삼으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수종으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른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오와시리, 존슨 카운티, 또 시드래피드, 린 카운티에 있는 이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 위해서 Why not All Nations Baptist Church? 오늘의 침략회를 통해서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누리 침례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광고도 내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노력에 보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좋은 목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어젠다를 따라서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회들,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는 영적인 기회들을 우리가 언제나 깨닫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일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가 새해를 맞이해서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외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내 생각과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회를 선용, making the most of all the spiritual opportunities, 그 영적인 기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 제가 한때는요, 사실 여러분들을 챌린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 교회가 주일에는 120명, 미니멈 120명 모이고 또 수요 예배는 35명, 참 막 크지도 않은 아주 리즈너블한, 리얼리스틱한 그러한 목표를, 고울을 세웠습니다. 새벽 예배는 20명. 그런데 어떤 그 참석 성도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이렇게 언급 안 하잖아요. 제가 우리들이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퍼포먼스 트랩에 빠지지는 말자고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이 목표를 이루겠다는, 숫자적인 목표를 이루겠다는 그러한 성과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 빠지게 되면은요, 진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저는 이제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I always try to finish what I start. 그런데 새벽 기도에도 한번 나오시면 끝까지 매일같이 나오시길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때로는요, 늦잠 잘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교회 비전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 해 오시던 일을 중간에 멈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자신을 책망하거나 또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도 자라고 성숙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새로워지는 것,
내가 새로운 관점을 갖는, 시각을 갖는 것, 내가 새로운 어젠다를 갖는 것, 지금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시작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게 되면은요, 우리의 하고 싶은 동기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옛 패턴으로 돌아가고 옛 루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2024년을 새로운 해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작은 잘하지만은 중간이 좀 끝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결단하는 것을 오늘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개인 플랜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그 개인 플랜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살아가고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consistency, 꾸준함, 일관성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서 시작하려면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릅니다. 영어로 있죠. 만반의 준비를 갖추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마련하다라는 말이 get one's ducks in a row입니다. 오리들을요 한 줄로 딱 세우는 겁니다.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갖추어질 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4절을 말씀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시는 것을 오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내 생활이, 내 삶이 작년과 똑같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삶이 2023년도와 다르기를 원하는가? 나는 2024년을 새해가 아닌 새로워지는 해로 만들기를 원하는가 안 하는가? 질문에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2024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어젠다가 새로워지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